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단순히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렇게 도둑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형성된 하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도둑질이 습관이 되어지면 더 큰 도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이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자가 물어야 될 배상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쳐서 팔았으면 그 사람은 소 5마리로 배상을 해야 하고 양 한 마리를 훔쳐 팔았다라고 한다면 양 4마리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마리를 훔쳤으니까 그에 대한 한 마리 값만 물으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잘못을 뉘우칩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한 마리 값을 이렇게 다시 갚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아니 이 정도의 처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쳤겠는가? 그냥 훔친 것이나 다시 받아내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을 뉘우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좋은 사회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배상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처분이 상당히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처벌의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소하고 양의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이라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미안합니다, 사과하거나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물건으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소는 소요, 그리고 양은 양으로 반드시 그 값을 쳐서 갚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건을 갚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으라도 그 훔친 것을 갚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둑질에 대해서만큼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가난한 자가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훔쳤을 때에 그 정도의 용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처분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무겁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 도둑의 배상의 책임이 달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소와 양을 훔쳐서 잡거나 그리고 도살했을 경우 그리고 단지 가지고 있었을 경우 다 다르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하지만 아직까지 팔지 않고 그리고 도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잡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갑절로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소와 양이 다르고 1절 4절에 또 비교는 훔쳐서 도산하거나 한 경우와 그리고 아직까지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꼭 다르다는 것을 있죠. 그래도 2절에 보면은 낮에 훔친 경우와 밤에 훔친 경우가 꼭 다르다는 겁니다. 밤에 훔치러 들어왔다가 맞아 죽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살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낮에 훔치러 들어왔다가 맞아 죽는 경우에는 주인의 가인 보호가 또한 책임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들 보면서 이렇게 그냥 한목에 통일선을 줘가지고 훔쳐서 잡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이렇게 벌을 주면 통일선을 가지고 좋을 텐데 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볼 것은 소와 양의 경우를 봅시다. 왜 소와 양의 경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냥 5마리로 통일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을까요? 거의 우리가 소는 양보다 덩치도 크고 비싸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훔친 자의 의도입니다. 훔친 자의 의도. 그 당시 양은 흔한 동물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근동 지역을 가보면은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가장 흔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 그리고 가장 그들이 즐겨 먹는 고기도 양고기입니다. 양은 아주 흔한 동물이고요. 양은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소는 좀 귀한 동물입니다. 덩치도 크고요. 그리고 좀 비싼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양도둑을 4년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걸 훔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도둑이라죠. 좀도둑이 나중에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이렇게 훔치다 보니까 간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것도 훔칠 수 있겠다 하고 큰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소와 양을 이렇게 다르게 또한 처분할 이유는 그 훔친 자의 고의성과 악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훔쳐서 도산하거나 팔아버린 것과 그리고 아직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경우와 또 처분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갑절로 갚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팔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글을 없애기 위해서 도산했을 경우에는 오늘 그 도둑은 초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년간 여러 번을 거쳐서 수없이 해왔던 도둑이에요. 그러나 들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초범이거나 아니면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훔치긴 훔쳤는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거 훔치긴 훔쳤는데 어떻게 처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합니다. 아니면 초범이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훔치긴 훔쳤는데 이럴 경우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과 슈퍼를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냐, 복잡한 돈 세탁을 거쳐서 도저히 수포를 추적할 수 없게 해서 자기의 통장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악질일까요? 예, 돈 세탁 과정을 걸쳐서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오늘 초법이냐 아니면 악의와 고의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도둑질한 경우와 밤에 도둑질한 경우가 또 다르다는 거죠. 낮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범일 경우가 높아요. 그러나 밤에는 도둑질한 경우는 이 고의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예요. 낮에 한 경우에는 그냥 충동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에는 사전에 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다 사전에 다 답사를 하고 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배상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 다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도둑질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배상의 책임이 서로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잡혔어요. 그럼 경찰관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뭐겠습니까? 여죄를 추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어떤 충동에 의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이와 비슷한 죄를 졌을 것이다. 여죄를 추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죄가 드러나게 되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또한 발견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했던 일을 하고 또한 증거를 대고 하면 이 사람의 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은 어떤 내가 충동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생활 도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시원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삶은 계란 두 판을 훔쳤어요. 그래서 고시원 사장님이 경찰 또한 고발했는데 결국 잡혔어요.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없었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훔쳤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그래서 생계형 도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둑은 어떻습니까? 생계형의 도둑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에 그 고의성과 그리고 죄로 오염된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돈 많은 자들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물건을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한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까지의 그 생활 패턴을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도둑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부패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부과하시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지막 경고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신에게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목숨만 살아있다면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고요,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그냥 완전히 포기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밑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열심히 해야지, 처음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씩 인생 성공 스토리를 그런 이야기를 고를 때에 노숙자로 전락했다가 어떤 분은 그 노숙자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 큰 사업을 이루는 그런 분도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다 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생명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새롭게 출발할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을 멋지게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깨끗한 결단의 삶이에요. 깨끗한.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부자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억만과 같은 부자 되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모든 내가 돈을 버는 모든 가정이나 그리고 그 결과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금도 정확하게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뒷주머니에 이만큼 넣어줄 테니까 나를 꼭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깨끗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 그 깨끗한 부자를 통해서 얻은 그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의 진정 의미가 뭐겠습니까? 단지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이 잘못되었다, 뉘우치고 완전히 뒤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회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회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회개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떤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슬픔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던 것은 그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쉽게 말하면 훔친 거죠. 눈물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신이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런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이 너무도 다른 사람의 슬픔을 줬던 일이었네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부분을 훔쳤던 일이었네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 회개는 내가 만약에 그들의 눈물을 뽑고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그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4배 아닙니까?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욕심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인격, 그리고 생활 습관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하면은 쉽게 많이 바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의 생활 습관은요,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 보면은 병원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갔어요. 죽어도 나는 집에서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래서 완전히 사석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서서히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것들로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늘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이제 내가 고쳐볼란다. 조금씩 100% 내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볼란다. 그렇게 끊임없는 삶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서 나를 쫓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 그렇게 불의하게 얻은 그 재산은 다 가난한 데 나눠줘야 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그 부자 청년이에요. 깨끗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진정으로 이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은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당합니까?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그것이 좀 더 채워져야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에 있어서 재산은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재산을 사랑하신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따른다면 네가 그 물질 그게 구애받지 않기를 합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에 있어서 더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혹시나 물질 우리 앞을 혹시 막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좀 우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물질이나 건세나 이런 것들에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치우고 우리의 욕심과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